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그리고 옳고 그름 혹은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0조에 보면 신자의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에 있어서는 신자는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것은 교단이나 교회의 규칙이나 어떤 것으로 어떤 규정에도 제한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이나 교회의 규칙이나 이런 질서를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야겠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7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 혹은 어떤 번역은 새 번역은 판단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비판하다 혹은 판단하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로 크리노라는 것인데요. 이건 분별하다 혹은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다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꼭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여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별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단어 혹은 문장, 둘째는 문맥, 셋째는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참 건전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저는 굳이 하나만 뽑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문맥을 뽑겠습니다. 너 죽을래? 이 말도 여러분 이것 말만 가지고는 몰라요. 친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야 이 죽일 놈아, 이건 굉장히 정겨운 그냥 친구들 간의 소통이 되지만 너 죽을래? 이 말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똑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고 얘기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은 그 글의 내용과 의미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경계선은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안이나 사람이나 혹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우리 자신들의 결함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한 편견 때문에 올바르게 인지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충고나 어떤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는 쓰겠으나 우리가 평생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계기를 삼아야겠죠. 물론 뭐 사법기관에 속한 사람들,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나 이런 분들은 자기의 자신의 모습도 성찰해야겠지만 자기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혹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을 예수님은 좀 명확한 지침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었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이런 유대인들의 열심은 뭐 어떤 랍비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율법을 자기들은 매뉴얼화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900m 이상 그러면 900m 이상을 가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부가 요리를 하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절대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음식을 그 전날 미리 다 만들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비판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계명과 이 은혜로운 말씀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런 지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좀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을 종종 하신 거 아시죠? 7장 6절에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혹은 우리 교회 뭐 공동체 가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좀 충고를 하고 싶은 혹은 뭔가 좀 삶의 방식, 뭐 저 사람 자체가 뭐 잘못 이거보다 뭔가 삶의 태도나 방식을 뭔가 좀 바로잡아 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의도일 수는 있습니다. 좋은 동기일 수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해서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그를 도와줘야 될 때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잠언 2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939쪽입니다. 네, 성경을 가지신 분, 네, 구약 성경 939쪽 잠언 26장 4절입니다. 네, 구약 성경, 네, 앞에 있죠. 구약 성경 939쪽, 네, 939쪽, 네, 잠언 26장 4절, 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다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대답하지 말아라. 너까지 이상해진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예, 대답하랍니다. 앞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는 대답하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걸 속담이라고 할까요? 네, 아는 건 힘이지만 모르는 건 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라는 겁니까? 모르라는 겁니까? 네, 알 건 알고 모를 건 몰라라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런 충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갖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정말 전체적인 문맥과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떤 형제 사랑에 필요한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하는 방식,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소통이고 대화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간혹 우리가 오해하면 나는 저 집사님보다 혹은 저 성도보다 내가 좀 더 많은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그냥 떼쓰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좀 더 하나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의 탐욕을 좀 더 고상하게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채우라는 그런 저급하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고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나쁜 부모라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예, 정신 나간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2절이 나옵니다. 사실 좀 생뚱맞게 보이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산상순을 지금 이제 13번째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이 말씀이 사실 연결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 구하라 찾아라 기도하라 그리고 이 황금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던 거 아시죠? 신약 성경은 4세기에 이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또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구약 성경을 이제 일컫는 그런 말들이었죠.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할 때 우선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동기는 좋지만 동기는 나쁘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좀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울감이 깊은 분한테 막 힘내라 막 격려한다고 막 파이팅 막 이런 건 굉장히 역효과입니다. 역효과. 네. 그럴 땐 그냥 좀 덜 관심을 가지고 차라리 그냥 밥 먹자 해서 그냥 같이 좀 밥 사주고 그런 게 훨씬 낫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좀 찾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자녀를 막 키우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너무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런데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뭐 특별히 그런 징후를 포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요즘 밥 잘 먹고 있어? 그 말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분이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려는 걸 포기하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글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화 한 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너 어떻게 잘 지내? 너 밥은 먹고 다녀?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정하고 친밀하고 관대하게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까? 네. 여러분은 편파적으로 불친절하게 아니면 아주 인색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정하게 친절하게 관대하게 또 친밀한 사랑으로 저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를 비롯해서 네, 제 아내가 때때로 선지자일 때가 많거든요. 네, 물론 감사하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7장 12절입니다.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네, 신약성경 257쪽. 네. 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뭐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구약율법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구약율법이 613개라고 하거든요.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굳이 비교해서 그럼 반대로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남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황금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단지 우리의 어떤 처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지, 너도 도움을 받지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를 좀 더 잘 맺기 위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황금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말씀으로 정리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 계명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새 계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계명이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오직 하나. 왜 하나일까요? 이 속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뭐 같은 우리는 하늘 가족이니까 뭐 우리는 신자들만 사랑합니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도, 우리 같은 친구도, 혹은 우리 이웃도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올바르게 분별하여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해서 지혜롭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은 그냥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딱 그만큼만 네 이웃을
이웃을 사랑해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가 태생적으로 아니 본질적으로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은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공감하려고 애는 쓰는 편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막 피부로 많이 와닿지는 못해요. 제가 아내가 한 번씩 뭐 그냥 어디가 아프다 혹은 뭐 허리가 아프다 뭐 혹은 어디가 아프다 할 때 어떻게 하지만 그게 또 고스란히 제 고통으로 사실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뭐 아프다 이렇게 안 하면 막 신경질 낼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반대로 제 아픔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결혼하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먼저 제 등을 긁어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등 좀 긁어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어느 위치 어쩔 때는 막 이상한 데를 긁어가지고 막 신경질 날 때도 있고 그랬지만 예, 내가 원하는 위치를 얘기해야 그것도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같이 동참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혹은 여러분 그 슬픔이 우리가 피부로 온전히 그렇게 잘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꼭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형제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 하지만 이게 참 현실적으로 넉넉하진 않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최근에 만나본 분도 이제 어제군요. 어제 이제 만나본 분도 자기는 이제 한 수년 전에 뭐 한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자기는 암이 걸렸대요. 물론 수술도 잘 돼서 지금까지 건강하긴 하지만 자기가 암이 그런 중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뭐 암이다 아이고 안 됐다 또 그냥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뭐 어떡하나 그 정도였는데 자기가 실제로 암을 걸려보니까 그 중병에 걸려서 그 치료하는 과정이나 기타 이런 걸 하니까 참 죽음이라는 단어도 자기에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고 그 수술 받을 때 그때 자기는 정말로 무서웠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전에 자기가 아프기 전에 그냥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는 느낌이 참 많이 다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떤 몸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린 최소 암 이상의 중병에 걸려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이 겪었던 그 고통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그 정도의 고통을 나는 사실은 피부로는 직접 느끼기에 너무 힘들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저 지체가 지금 저런 면에서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전히 제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지체고 주님이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돕고 싶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만큼 제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형제의 아픔을 함께 돌아보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올바른 분별로 그리고 지혜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세워가지고 혹시 뭐 어려움 좀 뭐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관계 맺고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든 교회 식구든 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접하는 사람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섣부른 행동은 좋은 의도일지언정 좋은 결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누구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적절한 대화로, 여러분 타이밍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지금 막 그런데 잠깐 얘기 좀 해요 하고 막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저분과 어떤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평소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평소 그냥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저 지체에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저 이웃에게 저분에 맞는, 저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저분의 마음에 맞고 적절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우리 주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을 따라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분별하는 이유는 좀 더 날카로운 비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돕고 살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력 있는 그런 지혜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